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또한 존재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이 육의 생명도 희망을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를 향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일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누가 취할지 알 수 없는 재물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고 눈을 쏟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또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신이 가르치시고 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아래서 25절에 밝히듯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사람으로부터 이 말미암는 이것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면은 그는 이처럼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중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죽은 자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곧 말씀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영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밝히듯이 둘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아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이 위로부터 이 떨어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는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우선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7절에서 17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에서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찾으시고. 자, 말씀을 받은 자가 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책무가 있다 이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는데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뭐하죠? 자기 일하는데 소비다 해버립니다. 인생은.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에 분명히 이 지금 거듭남 새롭게 거듭났다면은 분명히 이 지금 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명하게 이제 새로운 직분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울 수 있는 이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멸절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서 이처럼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말씀을 받은 자, 중생하고 거듭난 자는 그가 성장이 일어나서 자라나면은 이처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이 직분을 수행한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주셔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원해야 줄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는데도 내가 외면하고 거부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말씀의 능력을 잊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대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지금 죄담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밝힐 때는
제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으면 은혜가 넘쳤죠.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다시 말하면 죄를 제대로 깨닫고 죄인인 것을 아는 자, 바울 사도같이 죄인 중에 개수가 크는 이러한 답을 깨달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은혜가 마저 넘친다 이 말입니다.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의 안에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권세가 다 주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죠. 복음 안에는 능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밝힐 때에 복음 안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능히 뭐합니까? 세우고 능히 살리고 이 죄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함에 온전히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 왜 집중해야 되는가? 왜 집중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분명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화목케 하는 이 말씀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 모든 말씀을 먹어라,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산다,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렴풋이 알고 미미하게 알고 적게 아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신 모든 비밀들을 내 종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알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숨김없이 다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원리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친히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으로 주신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숨김없이 전부를 다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은 이 직분, 이 지금 화목케 한 직분을 알고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목적이 정확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합해지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뭐 한다는 거죠? 여신다 이 말이에요. 여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악한 데 쓰고 잘못된 데 쓴다 하면은 천국 열쇠가 잘못된 데 쓰여지고 이 지식의 열쇠가 잘못된 데 쓰여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가는 데 쓰여진다 하면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알고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이처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 편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류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내 육적인 이 바운다리 그릇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자가 주셔야 받는다. 딱 이 개념입니다. 이거 되면 되잖아요. 주시는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주시면은 채울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넘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생수가 넘쳐난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넘쳐난다고 했으면 그 생수가 말씀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넘쳐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주실 자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더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이 원리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서 이처럼 어두움에 매이질 아니하고 어두운 길 가지 아니하고 액길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 가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가게.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뭐가 일어나야 되죠? 이 화목케 하는 화평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합리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인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가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자, 전도서 5장으로 가보세요. 자, 전도서 5장. 5장 8절입니까? 자, 봐보세요.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어떤 자리 어느 곳에 가서도 이처럼 관용하고 수용하고 내가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고 불합리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도 존재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세우려 하더라도 반대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내가 심판하려고 내가 자르려고 하면은 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거 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이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보면은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중에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할 것에 일임하고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겨두라고 말합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7장. 거기 7장에 가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것을 알면은 있잖아요.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가서 분노하다가 끝납니다. 자, 7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해놔버렸는데 내가 가서 바라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을 버리는 거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만이에요. 오만. 끊임없이 사람들은 세상 바꾸겠다고 믿음으로 바꾸겠다고 나서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정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갑니다. 19장 2절. 그렇지 못하면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분노에 휩싸이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 신앙이 들끓어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자, 19장으로 가봅니다. 2절.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봅니다. 자,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나오는 문제죠. 자, 2절 읽어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맡겨두라 이 말입니다. 맡겨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있잖아요. 내가 화평을 안 뺏겨요. 직분을 안 뺏겨요. 내가 가서 바로잡으려 하니까 내가 가서 굽은 것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죄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다투고 그 불합리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오직 이 화평케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펼칠 뿐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됩니다. 자, 73편에 가봅니다. 시편 73편. 이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16,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라 말입니다. 하나님 맡겨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면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잘못된 것, 불합리한 것, 이 악인들의 이 모양들을 쳐다볼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하고 이것으로 봐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일어나면 내가 져버립니다. 분명히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걸 갖고 나갈 뿐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게 되죠? 그냥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맡겨두라고 말합니다. 맡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입을 다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다물으라. 네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 놨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모든 것을 감찰하고 두루 다니면서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께 갖고 계시니까 그 심판이 참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분께 다 맡겨놓으면 됩니다. 맡겨놓으면 됩니다.
자, 39편에 가보세요. 자, 시편 39편 1절. 네, 이것을 하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1, 2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로다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검심이 더 심하도다.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같이 악을 부려봐 보세요. 화가 안 오는지. 화가 다 와요. 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미리고 어떤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일임하고 맡기는 이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치고받아 봐보세요. 다 깨져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너져요. 같이 치고받으니까. 한쪽이 피하면 싸움 안 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뭘 하는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서의 5장 8절에 분명히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이처럼 분쟁하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다 있겠으면 주의 종은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악한 말을 뱉어내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는 이처럼 너무너무 오래 참으신 걸 아시잖아요. 제대로 내 죄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참았는데 똑같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친히 치리하시고 친히 관할하시고 친히 이걸 심판하실 분이 계신데 내가 그걸 심판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이 직분 수행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님 말씀했죠. 12군단을 보내서 이들 다 쳐버릴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화를 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뭐 때문에 참느냐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고 진리를 들은 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 이거는 서대반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는 것과 똑같죠.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의 모습입니다. 직분의 모습입니다.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뭐하는 모습이죠? 말씀을 가진 자의 직분 수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하면 됩니다. 이거 잘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9절입니다. 뭐를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물음을 던지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배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눈이 있어도 못 봤고 귀가 있어도 못 들었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처럼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해하는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것. 열방의 사람들에게 배집되어 있는 이 민족들에게 가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소개하는 자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선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력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거 잘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 무궁한 세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자의 화목해 한 이 말씀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들. 이걸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음을 던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처럼 진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이 또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넘치게 해달라. 풍성하게 해달라.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넘쳐야 되고 말씀의 빛으로서 온전하게 밝아져야만이 이 지금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또 가봅니다. 42장 6, 7절에 밝히죠. 이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하셨던 이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는 이처럼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에 이처럼 빛으로서 서서 이 거대한 세상이라 크는 이 감옥, 죄의 감옥, 이 저주의 감옥 속에
애통하고 수고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죠? 이 감옥과 감방에서 이 흑암에서 끄잡아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불질러 놓고 분쟁 일으키라 하라지 않습니다. 가서 들끓게 만들라고 분노를 일으키라 그런 거 하라 않습니다. 잘못된 종들은 나서가지고 전부 사람의 마음에 분노의 열을 지피고 앉았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라. 거기에 휩쓸려 다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 이걸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이거를 던지는 것이고 놀라운 이 하늘에 불을 던지는 것이지 세상에 들끓는 그 불 던지라 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던지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이 불을 붙이러 왔다고, 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 붙으면은 너희들에게 더 바랄 것이 없다 했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불이에요. 영의 충만이다 이 말이면 영의 충만,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영이 불이기 때문에 영은 불이라 했습니다. 영은 심판하는 불이라 했습니다. 불이라 했습니다. 영이 불에 붙여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불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불이 붙이되 이것이 너희들에게 제대로 붙어 있다면은 더 소원할 게 없고 더 바랄 게 없다. 이것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불을 던져서 붙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아시면 됩니다. 자, 또 여기에 에스겔서에 또 가봅니다. 자, 에스겔 3장 17절이나 33장 7절에 나오는 내용 뭐 해야 되는지. 자, 에스겔서 갑니다.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는지를 말합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듣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바른 진리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우매하고 미련하고 죄에 가리워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깨우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사건은 지금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갔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펴보면 다 나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은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다니엘입니다. 그 2차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장로들이나 고관들이나 지도자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잡혀가 있는데도 뭐합니까? 계속 엉뚱한 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내리신 징계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조금 무화과나만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은 반드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지도자들은 포로대가 잡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 애국에 어떻게 하면 사신 보내가지고 이 지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러고 앉은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걸 빨리 캐치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 하고 있다고요? 분노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버리면 해결나죠. 근데 이걸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파생됩니다. 그걸 성경이 밝혀놓은 거예요. 자, 전도서 10장 4절 가봅니다. 전도서 10장 4절. 이런 말씀들을 다 갖고 있으면은 어떠한 내 삶에 어떠한 이해하기 어렵고 또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전도서 10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리라.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켰어.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켰어. 그래서 70년의 포로생활에 이 징계를 결정했는데 이걸 끊임없이 거부하려고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켰다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빨리 받는 것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이걸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선택하라 이거는 에레미야 24장 이 5절에서 10절에 있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히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자, 가서 봅니다. 에레미야 2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거부하는 자가 있고 수용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입니다. 좋은 무화나무같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배역하고 징계를 수용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칼이 들어갑니다. 기근이 들어갑니다. 전염병이 들어갑니다. 이걸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삶에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다가와서 고통이 올 때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자, 5절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을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벌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징계를 잘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 지도자들, 장로들, 지도자들, 고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봅니다. 8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대의 왕 시드기야와 내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를 하나님이 일으켰다면은 우리를 징계했다면은 이것을 수용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끝납니다. 빨리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 나쁜 무화과나무 같이 되어지면은 버림받아 버리는 걸 말합니다. 버림받아.
이건 누가 이러느냐면 거의 이게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자, 그 앞으로 가봅니다. 자,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에레미야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5절 6절 에레미야 5장 5, 6절입니다.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포병이 성읍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갈대아인들이 올라와서 이처럼 이 성읍을 내놓으라 할 때에 그냥 내주라 이 합니다. 내주고 포로로 잡혀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하면 끊어보자 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 말씀대로 죽음이 따릅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바벨론이 올라와 가지고 3년이 넘도록 그 성을 둘러싸고 성 안에는 굶주림이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항복을 안 합니다. 항복하라고 그렇지 말합니다. 항복하면 살 것이라 합니다. 끝까지 항복 안 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죽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열왕기야 25장이라든지 또 에레미야 39장이라든지 52장에 다 기록해놨어요. 23년을 외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가 거역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누가 제일 못 알아듣느냐? 누가 맹인이고 누가 벙어리냐? 종이 벙어리고 종이 맹인이고 종이 개 같다고 성경이 밝혀놨어요. 왜서 그렇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걸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전무하라 했는데 이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녀석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처럼. 자, 에스겔서 또 가봅니다. 33장 7절입니다. 33장 7절. 여기서도 말씀하죠. 우리는 다 진리를 파수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 에스겔서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경고하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이걸 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에는 나팔을 불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제사장에 관한 나팔을 불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분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오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이 악이 팽배해지고 주님이 오심이 가깝고 그 심판이 가까운데도 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팔을 제대로 안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나팔을 제대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나팔을. 자, 요엘서 가보시죠. 2장. 요엘서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1271페이지. 자, 여기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두워집니까? 그게 2절에도 밝히죠. 어둡고 깜깜하다 말이에요. 깜깜하다 말이에요. 죄가 완전히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지금. 이런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죄가 덮어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이처럼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고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된다. 이처럼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거 하락했는데. 이거 하락했는데. 또 미가서 가보세요. 3장 8절. 미가서. 이거 하라고 서슴지 말합니다. 3장 8절.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으려면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가서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정의로 용기로 충만해져야만이 이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불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좋다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제 민수기 가봅니다. 자, 민수기 10장으로 가봅니다. 자, 민수기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이 지금 나팔을 제대로 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고 있는데, 죽이는 자가 오고 있는데, 멸망이 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는데, 깜깜하고 어둡고 지금 세상의 제약이 이제 수위가 관영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왔는데 나팔을 안 불더라 이 말입니다. 나팔 부르야 할 교회가 나팔 안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10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 나팔을 불 것이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자,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우리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됩니다. 적들이 오고 있는데도 이처럼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저들을 깨울 수 있는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인생의 인들이 죄가 관영하고 어두워져 있다. 거기에 네가 용기를 내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용기를 내서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죄를 알리고 고하고 나팔을 부르라 이럽니다.
끊임없이 이걸 요구합니다. 누가 이거 해야 되면 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13장 이사야 13장 2절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자꾸 내요. 용기를 내요. 13장 2절 이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에 대한 경고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정죄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 나팔을 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바벨론의 혼잡한 세상 가운데서 이처럼 민둥산에 이 기치를 세우고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이 말입니다. 꽂고 이처럼 소리를 높여서 불러서 손을 흔들어서 이처럼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한 생명의 문 안으로 그 양의 문 안으로 소망의 문 안으로 인도해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말을 이거 하라고. 자 시편 또 가봅니다. 60편 12절 시편 60편 12절 이 60편 12절은 제가 거의 뭐 매일 기도하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용기를 내야 되니까. 이건 용기 안 내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거 용기를 내야 돼요. 주님 매일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용감하게 이 용기 내게 해달라 했고. 미가서 3장 8절아가 읽었던 그런 분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정의와 이로 충만해져서 더 용감해져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용기를 내게 해달라. 이 보잘것없고 이 미미하고 이 모자라는데 주님 나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60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니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하여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용감해지지 않아요. 자꾸 침체가 일어나거든요. 말하기 싫어지거든. 좋은 말만 하려고 크거든요. 그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 60장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자 3, 4절을 읽어봅니다. 3, 4절 읽어봅니다. 그 60편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얼음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비틀거리게 하는 이 포도주를 다 보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진리를 위해서 주신 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이 깃발을 들고 흔들고 소리치고 외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도 가봅니다. 6절 이사야 49장 6절 우리는 다 이 이방의 빛입니다. 우리는 다 적자이고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이방에 있는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방으로서 이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넘어가겠죠. 또 다른 자에게 가겠죠. 자,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정인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라면은 이처럼 복음의 이 놀라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말씀한 대로 잠시 동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 그리하면 네가 어둠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둠의 길을 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너무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빛을 주놨다는 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또 가봅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6절. 그래서 이 빛을 자꾸만 있잖아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빛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에 풍성해서 빛을 온전하게 발하고 있으면은 귀신의 영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귀신은 어둡고 축축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놈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밝아져 있다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귀신의 영은. 자, 여기에 스가랴서 14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죄로 임해서 깜깜하고 어두워짐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갈 때에 이처럼 이 땅에 한 빛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두운 데 비치는 빛으로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갈 때에, 깜깜해져 갈 때에,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때에, 그럴 때에 이 빛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잠시 동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제대로 믿는다면 빛의 아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충족되어지고 넘쳐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는 분명히 이 사명을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 6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60장. 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설 수 있는 꿈을 꾸는 겁니다. 자, 60장입니다.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의 복음이 비치는 빛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빛의 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빛을 온전히 내 안에 밝혀주셔서
이 빛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이걸 하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우는 건세를 주는 겁니다. 보수하고 세우고 중수할 수 있는 건세를 주는 겁니다. 그 58장 12절이죠. 12절이죠. 이걸 줍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1절 58장 이사야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들을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생수, 이거로 넘쳐난다면은 이 복음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환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처럼 중수하고 보수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고치고 이처럼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열망하고 이것을 바라야 되는데 안 바라면 있잖아요.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키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원하는 자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원하면은 이걸 주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일에 때 매여 있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생수로 넘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게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도 말씀하듯이 세우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1장 10절에 말씀하듯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세상에로부터 온 것들은 이 정욕과 탐심으로 일어난 이 우상의 세계들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멸절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것들을 뽑아내고 이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건설되어 있는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신고 건설하고 다시금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세울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정말 구해야 됩니다. 그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한 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하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말씀하듯이 주가 쓰시겠다가 해야 그 영광된 자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쓰고 가는 그 십자가도 이처럼 대단한 것을 이루어냅니다. 시몬이 그렇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과 말씀을 주셔서 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여기 에레미야에 있는 한 사건 하나 봅니다. 에레미야에 3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39장.
에레미야 38장을 한번 38장 자 5절부터 한번 읽어 5절 자 여기 4절부터 읽어보면 조금 낫겠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38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여기에 에레미야가 이 지금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갈대인들 사람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 징계와 분노를 겸손히 수용해라. 항복하면 살 것이다. 수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에레미야 이 사람은 우리의 이 군사력과 우리의 이 힘을 약화시키는 매국노다 이 말입니다. 매국노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의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을 약하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 성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는 자다고.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에레미야 너희 손에 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뭔 장면 같습니까? 빌라도가 하는 장면과 똑같죠. 네? 그 장로들의 손에 제사장 손에 내어줘 버리잖아요. 예수.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면서 이들에게 고관들에게 내어주니까 결국은 이처럼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자, 뭐가 우선인가를 보여줍니다. 뭐가 우선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세상 나라가 우선이 아니에요. 명목은 얼마나 좋은지 전부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타이틀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타이틀 왜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어야 될텐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국노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기생라합같이 나라를 팔아먹을지언정 하나님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족이 살지. 누가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항복해라 오직 에레미야만 이러고 있거든요. 평안이 아니다, 재난이다, 재앙이 오고 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도자들은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니 평안을 선포해야지 왜 맨날 재앙이 온다고 하느냐고. 오늘날도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7절. 자, 7절 읽어봅니다. 왕궁 넷이 구서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르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이리라 하니. 자, 여기에 참 희한하죠. 누구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방인 하나, 이 구스인 이방인 하나가 나옵니다. 이 지금 에벤멜렉이라 그는 이 한 사람이 담대하게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저들이 에르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딱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청을 시드기야 왕이 듣고 이처럼 사람들을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에르미야를 구덩이에서 끄잡아 올리고 살립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39장으로 가봅니다. 자, 39장. 자, 이제 함락이 됩니다. 39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1, 2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죽음이 막 들어갑니다. 이제.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에벳멜렉은 하나님이 딱 보호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17, 18절입니다. 17,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희한하죠. 예루살렘에 이 지금 유대인들은 망한다 망한다 이 재앙이 왔다 아무리 외쳐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이 이방인 한 사람이 믿고 있는 걸 보여요. 이 구스 사람의 에벤멜렉이 믿었다. 너는 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재앙 속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뭐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에 라합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죠. 기생 라합이 선택한 것.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이거 하나를 바라보고 딱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또 그런 모습. 자,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양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사야서. 자, 이런 예를 우리가 잘 보면은 있잖아요. 답이 되겠죠. 이사야서 2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런 이제 예를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예를. 이해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이 에레미야 3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갈래로 다 달라집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딱 갈리집니다. 어떤 자는 이처럼
사망과 언약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짓과 언약된 자들이 있고, 이처럼 하나님 편에 펴서 이 지금 다급한 문제들이 일어나도 든든하게 구원함이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무엇과 손을 잡을 것인가 입니다. 사람과 손을 잡고 사람의 말과 손을 잡은 자는 이 사망과 소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믿었으면 다급한 일들을 겪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말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이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와서 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 옛길, 이 망하는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을 내게 비춰달라.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둠에 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기록해라. 마음에 기록해라. 이거 왜 이렇습니까?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절제하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나라 가면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치가 요것만 한번 봅니다. 자, 시편 52, 이게 이사야 52장 7절에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장 기쁨의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복음의 통치, 진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육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소속이 틀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통치받아서 육을 절제하고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긴다. 이것이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통치가 나질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죄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왜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마음을 주장하고 지켜주셔야 죄로 흐르질 않아요. 욕심으로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 방법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가.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3장 15절에 말씀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완전히 딱 주장하여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 세상에 이게 불합리한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속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이 모든 잣대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마음을 주장하고 지키준다. 악으로 하는, 저쪽에 칼 들었다고 칼 안 드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통치가 있죠. 자, 천국에 가서 통치가 일어납니다.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여기 통치가 일어나요. 놀라운 이제 통치가 일어나죠. 만물이 다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하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다 들어간 자는 이제 완전한 통치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은 우리가 거역하고 거부하는, 배반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 했습니다. 복종시킬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은 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통치가 일어납니다. 자, 19장, 계시록 19장입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흐단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보좌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는 이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황도 없고 예통함 고가는 것이 없어집니다. 온전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부분적인 통치를 받는 거죠. 육신을 입기 때문에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싫고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육신은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그런 이 고백을 통해서 육은 죽고, 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또 그리스도의 영, 이 말씀으로부터 완 이 새로운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씨가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불멸의 생명이 잉태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서 제대로 이처럼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씨 뿌리고 물 주나 나오는데 안 자라봐 보세요. 안 자라보세요.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짓밟습니다. 끊임없이 미혹시키고 택한 자들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처럼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 역할, 사명들을,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청하고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미혹받지 않습니다. 갑옷을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전부 말씀이에요. 전부 말씀이에요. 전부 말씀이다 말이에요. 믿음을, 말씀이 없는데 믿음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이 진리의 이 허리띠를 어떻게 견고하게 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성령입니다. 진리는 성경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진리, 허리띠를 제대로 이처럼 동일라 그러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을 그대로 밝힙니다. 의가 있어야 되죠. 의의 흉배를 제대로 붙이려 그러면은 이처럼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가 되신 예수의 의가 온전히 내게 주장되죠. 우리의 의가 꽉. 마귀는 우리의 의, 네 갖고 있는 의, 네 한 거 그거, 오직 예수의 의가
딱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의를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제대로 있어야 의의 흉배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구원받았다 그는 놀라운 이 확신,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씌워지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일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확실한 구원의 투구가 씌워집니다. 말씀하심에 이 방패를 확실하게 들려고 하면은, 왼손에 방패를 확실하게 들려면은 말씀이 없는데 못,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방패신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방패가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들고 있어야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있어야 검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갈고 닦아야 검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검이 날카롭지 못하면은 성도는 힘들어서 지쳐버립니다. 종은 힘들어서 다 지쳐버려 무너져요. 연장이 날카롭지 못하면 던자가 괴로운 거예요. 들고 있는 자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미쳐. 그래서 이 연장을 날카롭게 갈아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라.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먹으면은 영생한다. 영생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 이것을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모든 것을 먹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이루라 말입니다. 왜냐? 사명자로 써야 되니까. 거듭났다면은 분명히 이처럼 화목케하는 직분과 화목케하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서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목적과 뜻을 명확하게 세워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어두워져 가고 여호와의 날, 깜깜한 날, 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징계의 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는 이 어둠의 캄캄함 속에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생명의 원천인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빛과 등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조금도 어둠이 없게 하시고 악한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